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또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 그대로 말하는 그 근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 근본에 네. 굉장히 어긋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물 우상화 그리고 교주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말을 하면 여러 가지 기적을 솔직히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좋습니다. 물고기 500마리 물고기 200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런 기적들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비유의 말씀이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맞습니다. 합리화하려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이니까 예수님만 하시는 능력이니까 그건 그냥 비유풀이로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번 또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특별한 존재를 집어넣는 이제 그런 행위, 이것 또한 저는 새로운 이제 신종 우상.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가 아니야. 하지만 나를 통해서만 뭔가가 이루어져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 아래로는 솔직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결국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이렇게 그럼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인데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이 관계,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서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처럼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우상의 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적과 기사만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또 가시적인 우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졸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와 마귀가 싸웠다 다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또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의 무덤이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주로 하는 거 시체팔이 또 무덤팔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천사가 막았다는 그런 것이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처럼 모세 무덤이 있었으면 엄청난 우상의 처소가 됐을 겁니다.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모세 자체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위대한 종이었지만 따르던 자들이 그를 우상화를 시켜버렸죠. 위대한 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면 그를 통해서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꾸만 우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편지를 전해주는 그 편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체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자에 대한 이 근본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까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는 딱 3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부활은 첫 열매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외에 부활이 있었더라도 모두가 다시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가지 외에 마치 다른 부활이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역사할 것처럼 이렇게 성경까지 왜곡시켜서 그리고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안 죽었다, 모략 가운데 감춰놨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근본에 합치되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 신앙의 대상자를 바로 보고 있는 것인가? 오죽하면 이 말씀도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8장 19절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자신들이 뭐 찬양을 한다, 뭐 호소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가사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뭐 한 구원자를 줍소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미 죽은 종을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칭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숭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까지는 아니야. 근데 나를 따라와야만
무슨 뭔가 일이 있을 것처럼. 예, 그 신종 우상의 순. 그 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걸 보면은 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는 신. 그러면은 지금 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순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말씀 왜곡에서 다 이런 것들이 오해가 생겨서 다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제 마귀랑 뱀이랑 네, 그죠? 뱀이랑. 옛뱀 그죠? 옛뱀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100점이에요. 잘 맞췄어. 근데 마지막에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그 말을 왜곡시켜버린 거잖아요. 왜곡이죠. 말을 왜곡. 죽을까 하노라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이고 죽을 수도 있어는 안 죽을 수도 있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먹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토시 몇 개 조금 틀린 건데 완전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다들 그런 식의 그런 오해들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이런 큰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그 시기 왜곡 그 시기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그 시대마다 맞는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고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인생들은 당연히 기다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전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자체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인생이길래 그걸 안다고 할까?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고 했으면 그게 그냥 아무 그렇죠. 토시 날 거 없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왜곡, 욕심이라는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들어가지고 또 성경에 있는 거를 아존인수격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렇죠. 위험이 이렇게 고조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물질 갖다 바쳐라. 물질적으로 부패한 게 분명히 있어요. 이제 때가 다 됐는데 그 물질 가지고 나중에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환란이 오면 다 못 쓰게 될 텐데. 예수님 날아오는데 물질 무슨 필요 있냐? 그래서 다 갖다 바쳐라. 지금 열심히 바쳐서 지금 하면은 하늘 상급이 된다. 매년 몇 월 달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무슨 초막절 역사가 있을 거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일절 회개가 없다 보니까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년 반이 그냥 쫙 늘어나가지고 3년 반이 그냥 쫙 늘어서 지금 몇십 년이 돼. 이 정말로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들이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그렇죠. 기독교가 아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른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에서도 또 오직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 자체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이 성경의 권위와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다른 외서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어떤 버금가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어떤 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말씀 왜곡이고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죠. 이제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무리 뛰어난 주석도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어떠한 수단일 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듯이 그렇게 봐줘야 하는데 참 이거를 참 같은 권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강의서가 있고 어떤 주석이나 어떤 해설서가 있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비교할 수가 없죠. 마치 성경과 동일인 것 마냥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문을 여는 자료로서 우리가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밝혀주신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가셨던 곳,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또 그분이 기록하셨던 것, 사용하셨던 것,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숭상시하는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그것은 엄연히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행적들 그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은 꼭 예수님을 참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참 어이없게도
자신들은 말씀이라고 들고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유전, 유전이고 관습. 그것을 따라서 지켜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유전과 관습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고 근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마치 법처럼 지키고 있다. 성경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비성경적인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 같은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성경의 마침표인 요한계시록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내용을 예언하게 하셨느냐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경고하게 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예언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기독교 근본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우상하는 우상 숭배와 또 말씀을 왜곡하여 무슨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러한 우상들이 전부 제하여져야 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진짜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우상, 인물적인 우상, 말씀 왜곡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버려야 되고 오직 그 진리만 따라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잠시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집안이었고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을 칼로 쳐서 베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주신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실 때에 니골라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쳐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쳐서 없이 하고 우상을 격파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새 일이 말 그대로 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새 일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